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으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옆 사람과 뒷사람 인사합니다. 따뜻한 햇빛 교회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차원의 세계는 무생물 식물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의 세계는 바위, 나무와 풀 이런 무생물의 세계고요. 식물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2차원은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은 식물보다는 좀 낫죠.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3차원은 바로 인간의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세계가 되겠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1차원은 선이에요. 선. 2차원은 면이고 면. 3차원은 공간, 입체입니다. 4차원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로 볼 수 있죠. 동물이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보다 뛰어난 동물은 없어요. 만약 동물이 사람처럼 되려면 일단 두 발로 직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존재하기는커녕 말도 못하고 두 발로 걷지도 못하는 어떻게 동물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만큼 2차원의 동물의 세계에서 3차원의 인간의 세계로 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차원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4차원의 영성 세계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4차원의 영성 세계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단지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그죠? 여우가 천년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송실 한번 띄워봐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자, 1차원은 무생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2차원은 동물의 세계, 3차원은 인간의 세계, 4차원은 영적 세계입니다.
자, 5차원 이상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2차원 하면 동물의 세계, 인간 세계 하면 3차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3차원, 동물의 세계, 1차원, 4차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죠. 자, 죄에 대하여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가 되네요. 자, 의는 거룩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즉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준엄한 심판받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르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심판받은 세상의 자녀는 이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아이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물어봅니다. 그러면 엄마가 당황하죠. 뭘 궁금해서 그래?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돼. 아이한테 얘기해주면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아이가 물어보면 되도록이면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성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부모들은 너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크면 알 수 있게 돼. 크면 알아. 이렇게 그냥 머뭇거리면서 넘어갑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변화가 되어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동물이 뛰어나도, 아무리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귀엽고 똑똑해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하나 가능합니까? 물론 훈련시키면 두 발로 걷겠죠. 그러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감히 저 피 안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똑같은 얘기 했네요. 자, 방송실 성경 한번 띄워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읽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젖을 주어도 먹고 취하고 배탈 나는데 어떻게 밥을 줍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83년 고종은 민영익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민영익은 명성황후의 친척으로 고종의 최측근입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라. 그래서 미국에 처음으로 간 사절단이 보빙사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가서 도착해 보니까 건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항구의 배도 엄청 크고,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기차를 타고 서쪽에서 동쪽 워싱턴까지 가는데 가도 끝도 없는 거예요. 기차도 처음 봤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워싱턴에 도착해 보니까 또 한번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전혀 보지도 못한
전기, 밤에 어두움을 밝혀주는 전기, 그 다음에 전화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다가 있어서 우리는 배로 미지의 세계로 나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 먼 바다까지 가는 것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왜? 옛날 사람들은 평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다 보면 이 물이 낭떠러지가 되어서 떨어져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로 가도 조금밖에 못 갔어요. 근데 엄청나게 며칠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떨어진다. 낭떠러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못 갔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반대해도 못 갑니다. 그런데 콜럼버스와 탐험가들은 갔어요. 한번 가보자. 끝까지.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할 때 우리는 걸음마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결론적으로 나중에 일본에게 먹히게 됩니다. 이때 미국에 갔다 와서 우정총국을 신설하고, 그리고 이 민혁이 일행이 기차에서 맥클레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이제 선교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몇 가지 업적은 있지만 이 미국으로 한 보잉사가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그냥 그대로 적용했으면 지금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한국 조선에 있다가 막상 미국으로 가서 보니까 이거는 전혀 딴 세계에 있던 거예요. 먹는 것도 모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걸 얘기하니까 그 정도 우리나라 대신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죠? 전기며 전화기며 또 기차며 철도며,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미국으로 갔던 이 보잉사가 받았던 그 충격, 그 충격이 우리도 똑같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3차원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또 다른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격이 여러분 지금은 다 까먹고 있지만 누구나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게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있고, 만약에 크게 감동받고 변화되고 한 사람은 그 강렬함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죠. 뭐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다가 막 뒤집어져 가지고, 그죠? 막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받아서 막 뜨겁고, 그죠?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없어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차츰차츰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다 만들어낸 거야,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 근데 교회 나오다 보니까 1년, 2년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집회 시간에 성회 시간에 말씀을 받고 막 뜨거워져서 한 번에 그냥 변화가 되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 방송실 그 보잉사 그 사진 한번 띄워봐요. 네, 여기 앞에 있는 화면 나오는 이게 미국의 보잉사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민영익이고요, 뒤에 있는 사람이 서재필입니다. 이런 복장을 하고, 그죠? 1884년에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밥 먹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다르니까 전혀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집회 시간에 성회 시간에 기도원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다가 은혜 받고 막 변화되고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막 그러면 바로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그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동물이 변하여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슨 세계? 자 3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3차원의 인간의 세계만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심으로 우리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에이 아니야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뭔가 한쪽 구석에서는 그래 맞아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우리나라 하나님의 축복받았어 예수 믿는 나라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대충 느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3차원의 인간 세계에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영원하시고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가 믿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꿈입니다. 이 네 가지가 4차원의 영적 세계이고요. 그 세계를 향하여 가는 거룩한 도구예요. 다시 한번요. 자,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말하죠. 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믿어야죠. 믿어. 그죠?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꿈, 소망, 비전. 믿으니까 소망이 있죠. 이렇게 네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네 가지 언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다. 자, 하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초월하여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에 계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는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그 세계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좀 다르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축복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목사님마다 교단마다 다 틀리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의 그 해석은 다 똑같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 믿음, 말,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영적 세계를 갈망하는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거룩한 영적 몸부림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또 어떤 성도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기도하죠. 방언 기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바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생각이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세계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역설적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셋째는 바로 말의 세계입니다. 말. 자, 말로. 우리 사람에게만 말을 주었어요. 그것은 말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넷째, 꿈이에요. 꿈, 소망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삽니다. 하나는 밥으로 살고 두 번째는 꿈으로 삽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3차원을 인간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차원의 인간이 안타깝게도 2차원의 동물의 세계로 내려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2차원의 동물의 세계로 내려옵니다. 누구예요? 경북 상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경북 상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제추제를 넣은 사이다를 먹고 6명의 할머니가 사경을 헤매다가 2분 돌아가시고, 근데 그 동네에 같이 살던 80대 할머니가 이제 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직 자백은 안 했지만. 근데 이 할머니가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 동네에 시집 와가지고 60년 동안 같이 살면서 형님 아우하며 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뭔가 그 다른 할머니들이 왕따 시키고 소외시켜서 그랬다는 얘기, 그 다음에 농작물 뭐 재배하는데 조금 밭대기를 침범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화난 김에 그렇게 했다는 등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믿고 속상해도 60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냥 이웃사촌처럼 지내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맹독성 동약인데요. 그게 2010년까지 나온 제초제인데 제가 그게 어떤 건지 압니다. 왜냐면 교회 마당이 넓어가지고 주변이 넓어가지고 풀 뽑는 데 한계가 있어가 제초제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초제 박사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이건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없고 근데 아주 강하대요. 딱 뿌리면 표시가 안 나. 근데 한 3, 4일 지나면 말라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가을까지, 6월 달에 뿌리면 가을까지 깨끗해요. 무서워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농촌에 보면 제초제를 마시고서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2번 경험했는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개떡 같은 그죠? 교회 잘 나오는 분은 그러지 않아요. 1년에 뭐 한두 번 나오고 뭐 이런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이 그래요. 근데 무서운 게 동물을 죽이는 쥐약은 먹어서 뱉어내고 위장을 청소하면 되는데, 제초제는 조금만 먹어도 그냥 한 달, 2달 앓다가 돌아가십니다. 끔찍합니다. 4차원의 영성세계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이렇게 살아도 부족한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같이 60년 동안 형님 동상에만 살면서 그 조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4차원이 아니라 3차원의 인간 세계에서 2차원의 동물의 세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번에 또 수원역에서 술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자는 그 남녀 대학생을
강제로 폭행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그 아가씨가 죽었어요. 덜컥 겁이 나니까 평택에다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아마 제가 볼 땐 술김에 그랬을 거예요. 모든 게 술의 원수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지옥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했나? 한순간에 욕정을 못 참아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가 왜 이랬지?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벽기도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일부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그 군대 장관을 용서해주고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기용을 해요. 또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군대 장관 아마사도 용서해주고 내 군대 장관으로 씁니다.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하고 아마사를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혼할 때 피는 그 요압에게 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므이가 악독한 말로 아주 말을 담을 수 없는, 다윗 보고 뭐라고 했냐면 막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 보고 막 쫓아오면서 막 꼴 좋다 막 엑세스 하면서, 그죠? 그렇게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럽니다. 다윗 하면 용서의 아이콘이에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용서가 2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사랑이고 바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이 세계가 전문 줄 알고 그냥 돈 막 벌고 이 세계에 살다가 나중에 좀 쉴만하고 놀만하면 병 걸리고, 그죠? 몸이 안 좋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한심하지만 2차원의 동물의 세계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한심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래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가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만큼 신비한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떠한 복을 받나요? 자,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평생 저주받아 수고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결국 저주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세상의 이익 때문에 동물의 세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니 그 조그만 그 이익과 미움 때문에
동문의 세계로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손해 보고 내가 매맞을지언정 그러면 안 돼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와 세상의 사람과의 차이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예. 우리가 외모가 볼품없고 키가 작고 또 못생기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상속자가 되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 세상에 속해 있지만 4차원의 영성으로 사는, 4차원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무수한 것은, 지옥이 참 얼마나 무섭냐면 그거는 뭐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네요.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냥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제가 읽을 테니까 마주쳐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1절. 이거는 바로 새로운 세계, 신천신지 말하는 거죠. 땅과 하늘이 피하여 없어졌대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사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 어린 양의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므로 그 상주 그 작은 마을의 그 미움과 질투와 그 싸움 때문에 제초제를 사이다에 탄 그 할머니는 지금 세상에서 비난받고 죄값을 받는 것보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 행위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게 더 무섭다는 것이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영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 사망과 음부. 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아, 그렇군요. 잠시 머무는 곳. 이거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지옥이네요. 누군지 생명체계로 뛰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4차원의 영성, 이거 한차키 보면 안 됩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이라고요? 첫째,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전유가 끊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넷째, 예수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햇빛교회를 보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싫든 좋든 여러분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3차원 세상에 살고 있지만 4차원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벽기도 시간에 그 성경을 강론하면서 주석을 찾아보고 강론을 찾아보고 다 찾아보면서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 막 나이가 많아가지고 막 오늘 내일 하는데 그 힘들 때 왜 그런 유언을 했을까? 그죠? 예. 그 불의의 피가 너에게, 즉 솔로몬 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였던, 내가 용서했던 사람을 죽였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아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형통하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의 피지만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4차원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그죠?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행해야 되고 우리의 말도 거룩하게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주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